이 시간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43장 3절로 보시겠습니다. 시편 43장 3절로 보시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극락과 윤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죽으면 극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회를 한다고 주장. 어떻게 윤회를 하느냐 하면 사람이 태어나면은 혼인한 집에 결혼한 집에 그 영혼이 어딘가는 돌아다니다가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날 때 이 세상에 먼저 세상에 살던 그것보다 더 좋은 집에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게 된다. 그래서 사람마다 악한 일을 한 사람은 사기꾼이나 도둑놈 집에 후손으로 영혼이 들어가서 태어나서 악한 세상에 더 악한 사람으로 못된 사람으로 살아간다. 이게 불교의 교리입니다. 나는 불교의 교리를 전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윤회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면은 한번 태어난 그 사람이 바로 그 영혼이 돌아다니다가 결혼하는 집에 또 남녀 사랑하는 곳에 아기가 임신할 때 쏙 들어가서 그 영혼이 그래서 아주 선한 일을 해는 사람은 좋은 집에 다시 태어나서 아주 행복하게 살게 되고 아주 세상에 좋은 일을 많이 한 사람은 왕성으로 또 태어나기도 한다. 이런 것이 윤회라고 하고 또 죽으면 극락한다고 하고 우리는 천국 간다고 하는데 성경에 극락이라는 것이 있느냐? 있습니다. 오늘 내가 본문 말씀 읽어드리는데 여러분들 머리가 너무 좋아서 지금 생각이 안 나서 그런 모양인데 그래서 극락과 윤회가 성경에도 있는가? 있습니다. 극락과 윤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면 세상이 놀랄 일이겠지만 놀랄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저 불교의 극락과 불교의 윤회와는 다른 윤회가 성경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증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빛, 태양빛이 아니고 주의 빛입니다. 김노아의 빛은 말씀을 통해서 전국에 있는, 외국에 있는 우리 교회와 함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그 빛이 우리 실로의 빛이지만은, 주의 빛은 우리 예수님의 빛이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가 약 20억이 넘는 사람들이 신앙하고 있는 그 빛입니다. 그래서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오늘 주의 빛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주의 진리가 임할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라고 했는데, 주의 성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하나님 백성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부르기 전에 응답한다.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적으로 모든 어려운 소원들을 주여 하고 부탁하기 전에 하나님 아시고 들어주시고, 부르기 전에 응답해서 이루어 주신다 하는 것은, 이건 그렇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그런 소원 성취입니다. 부르기 전에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이리는 어린 양고기를 제일 좋아해서 있으면 잡아먹습니다. 그런데 이리가 어째 어린 양하고 함께 먹겠습니까? 이것은 원수가 된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해결하고 해방되어서 서로 친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지? 이리는 육식 동물이라 고기만 먹고 살지 풀은 먹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상에 오면은 이 짐승들이 식성이 바뀌어요. 사자나 호랑이나 이리나 고양이나 이런 못된 짐승들이, 살쾡이나 이런 짐승들이 아주 어린애와 같이 순한 것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사자도 타고 다니고 호랑이도 타고 다닐 정도로 바뀌어야 된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소는 짚을 먹습니다. 풀을 먹는 소는 아주 순합니다. 실상으로 소를 이래 몰고 가는데 3살 먹은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어린아이가 소꽃비를 쥐고 이렇게 걸어가면 따라갑니다. 그렇게 순합니다. 실상으로 그래요. 농촌에서 그러면 다 내가 보고 느낀 것이면 살 때예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럴 겁니다. 소를 이렇게 소로 농사 짓고 키우는 사람, 소는 그렇습니다.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주 순한 거죠. 얼마나 살기 좋은 세상이에요.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으로 식물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는 해됨도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성산에는 해됨도 상함도 없으리라 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성산이 나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며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주의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한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장막에 가서 살게 된다.
주의 성산에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고 부르기 전에 응답하는 곳이 성산이고 주의 성산이고 그래서 주의 성산은 주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는 하나님이 살고 계시고 머물고 계시는 곳이 바로 장막입니다. 주의 장막. 주의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의 소원이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살고 있는 장막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와서 앞으로 인간하고 같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 성경에 어디 있냐면 계시록 2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이 하늘과 이 땅에는 하나님의 장막이 없습니다. 하늘에 있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큰 도시가 새 예루살렘 도시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보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그냥 하나님 인간하고 같이 살아요. 함께 있으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중년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 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병원이 필요가 없어요. 아픈 사람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영생하게 된다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처음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이 죽음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지나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 보시면은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단이라는 이런 것을 단입니다. 하나님이 높이 계신 단상, 이걸 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니, 바로 극락이 나왔습니다. 불교에만 극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도 극락이 있다. 극락은 아주 지극히 즐거운 것, 더 이상 즐거운 곳이 없는 즐거움을 극이라고 합니다. 남극, 북극 하면 더 이상 지구는 존재하잖아요. 남극. 극자가 들어가면 더 이상 없는 첨단을 말한다. 첨단이라는 것은 높이로 발을 참 꼭대기에 올라 점점 올라가서 발을 끝에 있는 까지 더 이상 작아질 수 없는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것을 극이라고 해요. 극단. 그러니까 인간의 즐거움이 하나님처럼 즐거운 최고에 올라갔을 때까지 극이라고 해요. 극단. 그죠? 극단. 그래서 극락에 더 이상 즐거움이 없는 즐거움이 있는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니,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극락에 들어가니까 하나님한테 찬양할 수 없는 수금으로 찬양하겠다.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금은고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그 윤회와 극락이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극락이라고 하지 않고, 극락이라는 단어도 오늘 말씀 기록되어 있지만은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낙원이라는 것은 즐겁게 살 수 있는 동산이다라는 뜻입니다. 아주 자연 환경이 좋고 물도 있고 산천이 아름답고 너무 아름답다. 제가 그 낙원의 맛을 봤는데 작년 4월 달에 홍천에 철쭉꽃이 활짝 폈는데 수백만 송이가 폈어요. 참 철쭉꽃이 이제 폈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혼자 4월 달인데 와, 우측은 이렇게 아름답게 됐냐? 야, 우리 교인들 이어서 이때 이런 날 와서 한번 봤으면 좋겠다. 참 좋다.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나? 그런 식이다. 내가 극락의 마음을 느껴봤어요. 올해도. 왜냐하면 4월 달에 가면 느껴봤어요. 그래서 4월 달에 극락이 될 때 그때 제가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잔치를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생각합니다. 내년에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극락은 낙원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봅니다. 무익하나마 나가 이익은 없지만은 부덕불 어쩔 수 없이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환상이라는 것은 꿈이나 이런 거 환향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꿈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에 갔다. 그런 것을 꿈같이 아름다운 세상을 환상은 미래에 되어질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구약 성경이 다니엘서 그다음에 스가랴서 이런 말씀들은 환상의 계시입니다. 그런 계시록. 이것은 실상으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환상으로서 앞으로 되어질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환상으로서. 주의 환상과 계시라는 것은 그 환상의 세계지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그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루어진 일과 같이 똑같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거룩한 그런 상상을 초월하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그 환형으로 보여. 환형. 영화 같은 거 화면에 아름다움을 보듯이 그런 걸 보여주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실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있을 것을 실상으로 있는 것 같이 보여주는 것을 계시래요. 그래서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낙원의 세계를 말하리라 이런 뜻입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보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예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안다고 했죠. 예수 속에 있는 사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저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삽니다. 그냥 시간만 있으면 성경만 보지 뭐 다른 거 할 일이 없어요. 그래 나머지는 뭐 우리 그 기독청 꾸미는데 기독청 지금 얼마나 잘 꾸며놨는지 뭐 환상적으로 제가 꾸며놨습니다. 네. 이렇게 그 외 시간은 성경만 보는 딴 뭐 볼 게 뭐가 있어요. 그림 같은 미인이 있어서 미인을 쳐다볼 일이 있나. 그림 같은 정원은 있지만 이 정원이 우리 그 정원이 태안문법가 정원 2만 평인데 청와대가 15,000평이니까 청와대보다 더 큰 정원이에요. 남은 아주 잘 다듬어지지 않는 것이 많이 있지만 뭐 청와대 못지않게 아름다운
그런 기독청이 꾸며져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니까 또 영적인 사람이죠. 안에 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마음에 안에 있어요. 그래서 생각만 하면, 미국에 가 있어도 그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보이고, 생각만 해도 즐겁고, 대화를 나누고만 해도 즐겁고, 사진만 봐도 즐겁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자다.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갔다는 것은 첫째 하늘이 있고 둘째 하늘이 있고 제일 높은 데 최고의 하늘이 셋째 하늘이에요. 그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르고, 너무 좋다고 보면은 이게 꿈인지 생신인지 몰라요. 꿈 같기도 하고 생신 같기도 하고, 또 너무 좋은 꿈을 꾸면은 꿈 깨고 나도 내가 이 꿈이야 생신을 자기가 집어보기도 해. 하도 좋아서. 그런 상태.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는 아시나니라. 이런 너무 즐거워서 내가 꿈을 꾸는 것인지 생신지 가짜인지 모르지만 그런 아름다운 세계가 있다면 그것을 낙원이라고 낙원. 응? 하나님을 아시느냐. 그 뒤에 뭘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을 아시나. 두 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예수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낙원으로 이끌려갔다는 여기 낙원이 나오죠. 낙원을 극락이라고 합니다. 극락이라는 말이랑 낙원이라는 말은 마찬가지인데요. 극락이라는 것은 더 이상 즐거울 수가 없는 최고의 즐거움을 극락이라고 그러고요. 낙원은 극락과는 조금 낮은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말할 수 없는 말을 말해봐야 알아주는 거짓말 같은 말이에요. 너무너무나 좋고 아름다운 것을 봤는데 그것은 말은 여러분이 되게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랑해봤잖아요. 사랑. 그 사랑은 말로 설명이 안 돼요. 이제 돌이 지난 예쁜 아기, 그 아기가 얼마나 귀여운지 남편이 아기가 아프고 싶어서 일찍 퇴근해가지고 집에 오잖아요. 오자마자 문 앞에 아기부터 찾잖아요. 그 아기를 사랑하는 그 말이 얼마만큼 사랑하냐? 뭐 이만큼 사랑한다. 하늘 땅만큼 사랑한다. 그건 계산이 안 나. 그것도 하늘 땅만큼 사랑해도 그것도 모자래. 설명으로는.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즐거움. 설명이 불가한 즐거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말로 설명이 안 되고 사람이 그 즐거움을 말할 수가 없잖아요. 사랑하는 거. 미운 사람이 또 반대로 죽이도록 미우고 싶은데, 사람이 안 보면 죽이고 싶은데, 죽이도록 미우고 싶은데 얼마만큼 미우냐고 막 이만큼이다, 뭐 이따만큼이다, 뭐 10초만큼.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락이 그렇게 설명이 안 되는 즐거움. 그것을 세상으로 말하면 사랑으로 좀 비유할 수 있는데, 사랑도 문제가 아니에요. 사랑도 돈만 있으면 돈이 깨지는 거예요. 사랑도 깨지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 깨지고 높은 사람 오면 깨지고 나보다 나은 사람은 다 깨지는 건데, 이건 절대로 깨지지 않는 사랑. 극락.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하면, 이 낙원에 가서 이 낙원이 예수님이 우편 강도에게 말하기를, 십자가 달렸을 때 다른 강도들도 욕하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욕하는데, 이 강도가 예수님의 간 길을 알고 있었어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 생각 좀 해주소서. 나 같은 놈은 천국 갈 자격이 없으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나라 하나님 나라 가실 때 나를 조금 생각해 주셔서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이 어떤 곳이냐 하면 전 세계 기독교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 낙원은 천국 가는 대기소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것은 여러분이 들어봤으면 알 것이고 낙원에 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천국 간다 그래요. 그게 얼마나 무식하냐 하면 성경에 오늘 이 말씀에는 셋째 하늘 낙원이라고 기록되어 고린도후서 12장 보시죠. 그가 요 낙원이 저 3절부터 치겠습니다. 3절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간자라 그러죠. 셋째 하늘을 이끌려 간자라고 그가 낙원에 가서라고 했잖아요. 낙원을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은 셋째 하늘이 낙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렇잖아요. 셋째 하늘로 이끌려 가서 이렇게 놓고 그가 낙원으로 가서 하는 말이 똑같은 말을 하네요. 그렇게 셋째 하늘 낙원인데 오늘날 기성교회는 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낙원이 어디냐 하면 천국 가는 대기소다. 대기소래요. 낙원에 가서 있다가 그 다음에 나중에 천국 간대요. 그럼 셋째 성경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성경적으로 봐야 되겠어요? 유전과 전통으로 알아야 되겠어요? 성경을 봐야죠. 성경에는 셋째 하늘을 낙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면 어디 갈 데가 있어요? 넷째 하늘은 없어요. 가면 둘째 하늘로 가야지. 하니까 둘째 하늘에서 갈 때는 첫째 하늘로 가야죠. 그러면 첫째 하늘로 간 낙원에 있다가 낙원에 있다가 첫째 하늘로 첫째 하늘도 모르고 둘째 하늘도 모르고 셋째 하늘도 몰라요. 모르잖아요. 이런다 뭐 알아요. 아주 모르지. 이쪽에 몰라요. 여러분들 30년, 40년, 50년 예수 믿어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설교 들어봤어요? 몰라요. 근데 모르니까 좀 말이 아니지만 그 낙원에 있다가 어디로 가느냐? 하늘나라로 간다고 그래요. 그게 오늘 기성교회의 신학이고 교리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게 오해를 한 겁니까? 첫째 하늘보다 못한 곳이 낙원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성경에는 낙원은 몇째 하늘이라고 그러죠? 셋째 하늘이라서 얼마나 좋은지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모르다. 그러니까 그 이걸 설명하면 거짓말을 그래요. 설명이 안 돼. 얼마나 좋은지 낙원이. 가는 낙원. 오늘 이 낙원의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만이 이 낙원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겁니다. 낙원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낙원에 갑니까? 설교 들어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 낙원을 유업으로 받는 귀한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 윤회라는 것이 무엇이냐? 불교에서 말하는 윤회는 좀 구분시켜 주려고 하는 윤회라는 것이 뭐냐? 윤회라는 것은 돌아갈 윤회. 회는 밖에 돈다 돌을 했잖아요. 돌아간다는 뜻이 영원히 뭐가 자동차 밖에 끝도 없이 돌아간다. 그걸 자동차 윤회해서 돌아가는 겁니다. 자꾸 똑같이 돌아가는 겁니다. 윤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 모든 중생들이 무시무종으로 생사를 반복하고 있다. 무시무종이라는 것은 시간도 없고 끝도 없이 태어났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또 태어났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흙에서 태어났다가 흙으로 돌아가고 전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 그래서 지구가 둥근 거예요. 둥근데 지구는 윤회하고 있습니다. 1년 하루에 한 바퀴씩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윤회하면서 여기 태양이 있으면은 태양이 여기 태양이라고 있으면 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면서 360바퀴를 돌면은 이 태양을 한 바퀴를 돌아요.
태양이 한 바퀴 돈다. 여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에요. 와요. 태양이 멀리 있을 때는 겨울이 되고 가까이 있을 때는 여름이 되기 때문에 다운형으로 돌아지고 그래서 사람이 돌아가요. 태양이 돕니다. 근데 다른 그러니 지구는 태양을 윤회하고요. 다른 지구를 돕니다. 지구를 또 윤회합니다. 아침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보고 예배 보러 아침에 왔는데 여러분 다시 집으로 돌아가. 집에서 나왔다가 집으로 돌아가죠. 딴 데 가죠. 어딜로 돌아다니 시큼 돌아다니다가 그다음에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매일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주일날이면 또 매일 또 세강주간계에 오는 거예요. 왜? 이 나군의 좋은 말씀 들으려고 또 오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오고 이번 주도 또 다음 주도 또 올 거고. 그때 윤회입니다. 윤회. 그런 걸 윤회라 그래요. 봄이 한 번 왔어 보면 다시는 오지 말아야 봄이 오고 여름 오고 가을 오고 겨울 또 다시 봄이 오는 겁니다. 이 윤회하는 겁니다. 이 삼라만상이 윤회하다 보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천체가요 전부 빙빙 돕니다. 시계 방향으로 다 똑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도는데 인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큰 힘이 끌어잡아 당기는 힘이 있어서 돌멩이 돌아다니다가 그다음에 달 사진 보면은 움푹푹 파 있죠. 동그랗게 파 있는 거죠. 그게 전부 그 다른 별 쪼가리들 그런 게 그 지구 쪼가리들이 돌멩이 바위 쪼가리들어서 들어받은 흔적이 그죠. 그래서 곰보고지 그렇게 박힌 거예요. 전부 윤회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서 헐로 돌아가고 태어나서 윤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윤회를 하느냐 하면 식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식물의 씨앗은 천년이 지나도 새싹이 납니다. 그래서 아파트 철근 아파트 집터에 그 집터에 옛날에 있는 고전 임금 시대 조선 시대부터 있던 그 집터에 집이 무너졌으면 거기에는 씨앗 한 뿌리 있는데 풀이 납니다. 그 풀씨가 지독한 거죠. 100년이 지나도 이거 씨앗이 풀이 씨앗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전부가 사람 위에 있는 머리도 둥고 짐승도 둥고 지구도 둥고 달도 둥고 해도 둥고 전부 다 둥 겁니다. 저 하늘에 있는 모든 별 천재가 다 둥 겁니다. 전부 원입니다. 그래서 봄이 다시 돌아오고 여름이 다시 돌아오고 전부 다 이게 다 윤회예요. 이 지구상에 윤회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빙빙 도는 거예요. 우리 몸에 피도 온몸이 막 돌아야 잘 돌아야지 그 다음에 건강해지는 거예요. 머리 다 동물이. 이와 같이 삼라만상이 다 윤회를 하고 있어요. 윤회를 하고 있는데 성경 불교의 윤회는 바로 죽는 즉시 어떤 사람에게 들어가서 훌륭한 사람이 태어났다. 그런 윤회를 하는데 성경의 윤회는 어떤 윤회를 하느냐 하는 것에 관해서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전도서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지금 있는 게 뭐 있죠? 저희 종기, 컴퓨터, 핸드폰 이게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지만 세월이 문화가 발전된 옛적에 지금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십니다. 그 옛적에 있던 것이 다시 찾는다면 그것은 무엇이죠? 윤회죠. 성경은 하나님 나라가 이룰 때 우리가 호련편을 받아서 20대 청년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20대가 아니라 소년 시절로 돌아간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윤회가 안 됐어요. 지금 안 되는데 윤회가 앞으로 되면은 여러분이 전부 소녀 시절로 다 들어가요. 건강도 다시는 아프지도 아니하고 조금 늙어지는 건 죽지도 아니하고 그런 소년 시절로 들어간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윤회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가라사대 나는 알파오 오메가라. 알파라는 건 시작을 말하고 오메가는 끝을 말합니다. 나는 알파오 오메가라.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옛날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또 장차 올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윤회하시는 분이세요. 분이죠. 이것이 계시록 1장 8절인데 계시록 마지막 장에 갖고 온 21장 16절에도 21장 6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알파는 시작이라는 뜻이고 오메가는 끝이라는 뜻입니다. 끝이 시작이고 시작이 끝이라면 밀을 심었는데 싹이 나고 열매가 달렸어요. 열매가 끝이죠. 그 열매가 다시 땅에 묻으면 시작이 되죠. 싹이 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끝이 시작이고 시작이 끝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런 세상으로 바뀌어주게 된다면 에덴 시대가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만들었던 그 에덴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데, 다시 돌아오는데, 이사야 5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황폐한 땅을 위로해야 광야로 에덴 같고, 광야는 사막 아닙니까? 사막이 에덴 동산으로 바뀌는 겁니다. 에덴은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니.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 인간이 처음 태어났던 에덴 동산으로 다시 사막같이 못쓴 땅에 에덴 동산으로 다시 들어가요. 갖게 하니 그 가운데 에덴 동산으로 사막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하는 소리가 있으니까 에덴 동산이 다시 창설되는 겁니다. 시작이. 이게 뭐요? 알파오 오메가다. 에덴 동산의 시대는 어떻게 살았느냐? 에덴 시대에 사람의 평균 수명이 912.2세. 만인사는 969세를 살았어요. 선악 따먹고 죄됐던 사람들이 969세를 살았습니다. 여러분 말이죠. 나는 이렇게 싶어요. 하나님, 나 죽어서 죽는 것도 싫고 천당 가기도 싫으니까 그냥 에덴 시대에 969세 산 거 나 이 세상에 그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더 낫죠. 나는 그렇지. 969세 평균 수명. 더 많이 살면 912.2세가 평균 수명이고 제일 오래 살면 969세를 사는데 모두 셀러는 인간의 그런 무병장수하는 시대가.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옛적에 있는 것이 지금 있게 된다면은 옛적에 있던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그 무병장수 시대가 옵니다. 제가 50년 전에 목회 단상에서 설교 50년이 됐는데 50년 전에 제가 설교할 때 그때 평균 수명이 47세였어요. 내가 100세에 사는 무인 시대가 온다. 무병장수 시대가 온다. 한강에는 막 갈대숲이 막 우거져서 저게 잡초가 무성하고 물고기를 잡으면은 TV에 신문이 나오기를 허리가 꾸부죽한 꺾인 그런 물고기가 나오고 오염이 되는데 한강물이 수정같이 맑은 물이 되고 먹는 물이 먹을 물이 되고 고개가 놀고 유람선이 다니고 그 한강가에 있는 사람들이 춤을 추고 노는 낙원이 될 거다. 근데 개기에 무슨 그렇다는 소리를 하고 있냐고.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그런데 이걸 낙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왜 안 되냐? 낙원은 인간의 수명이 나무의 손과 같이 장소의 낙원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일찍 죽는데 하루 기분 좋다가 그 다음날 죽으면 무슨 낙원 안 하고 그냥 사는 게 들어왔지. 그렇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알파 오메가. 그래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은 새로 창조돼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새로 창조하는 새로운 땅.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
이것이 뭔가 하면 윤회입니다. 옛날에 있었던 그 에덴 동산에 다시 돌아오는 그 자체가 바로 윤회다. 지금. 그리고 에덴 시대의 마지막 시대가 노아 때인데, 노아 때에 가서 일부 다처제가 됨으로써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인간의 수명을 120세로 줄였어요. 근데 120세 사는 사람이 없어요. 거기 다 100세 안에 잘 살아야 100세를 살죠. 옛날 전쟁 나고 나서 6.25 전쟁 나고 평균 47세 있는데 지금 평균 수명이 남자는 80, 여자는 87입니다. 평균 수명이. 그렇게 장수 시대가 많이 배나 해방되고 나서 그때는 못 먹고 못 사니까 그래서 오래 장수하지도 못했어요. 북한 사람들은 못 먹고 못 사니까 그 6.25 때보다 일본 시대보다 지금 더 못 살아요. 일본 시대는 그래도 죽이라도 먹는데 죽도 못 먹으니까 지금은 북한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다시 새로운 세상을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 아담이 있고 마지막 아담이 있고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로 보시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래서 아담도 또 다시 창조되는 겁니다. 마지막 아담이 다시 창조돼요. 마지막 아담이 다시 창조되면은 그 아담 시대의 장가가 첫 아들을 보통 150세 돼야 첫 아들을 낳고 그다음에 아기를 낳는 것은 870세까지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870세 노인이 돼도 건강하고 정력이 막 쬐는 그런 세상이 옛날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있던 것이 지금 다시 그런 세계로 돌아온다. 그런 무병장수에 사람이 수명이 나무의 수원과 같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담이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는데 그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그랬어요. 말라기 4장 5절 말씀으로 보면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께 돌이키게 하리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온다. 또 예수님이 다 재림한다. 다시 온다. 그것도 예수님이 예수 오기를 기다려요. 주 예수의 강림이 불어나니 가지고 찬송 부르죠. 예수님 다시 오는 걸 기다리죠. 그것도 다 윤회입니다. 예수님 윤회. 예수 재림도 윤회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윤회 사상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6장 13절 말씀으로 보면은 윤회 사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욥이가 자녀가 몇이냐 하면 욥기서 1장 2절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욥의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다 라고 하는데 그 욥이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이 사단이가 와서 말했어요. 하나님은 왜 그래 거짓말을 합니까? 내가 왜 나는 거짓말하는 게 없다.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잘 살고 어떤 사람이 못 삽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욥을 보았느냐? 보았습니다. 동양이 제일 가쁘지 않느냐?
하나님을 잘 믿어. 그거야 그렇죠. 당연히 하나님이 마귀가 말하기를 그거야 당연 그렇죠. 하나님이 욥이한테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고 사랑하니까 잘 살게 해주는 잘 사는 행위가. 다른 사람도 그만큼 잘 살게 해주면 하나님 욥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죠. 안 그렇다. 욥이 네가 시험 한번 해봐라. 시험해봐라. 그래서 시험해서 욥이가 하루아침에 양들이 다 죽고요. 수백 마리 되는 양들이 다 죽고 하루아침에 종들이 다 죽고 그래도 욥은 하나님을 미워하잖아요. 당신의 아들, 딸이 죽어보세요. 욥이가 아들, 딸이 죽으면 다 하나님 원망가 좋아. 원망을 안 하겠어요? 동양이 갚은데 욥이가. 그럼 한번 네 맘대로 해봐라. 욥이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 딸이 다 죽었어요. 그래도 욥이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욥이 하나님께서 욥이 시험인데 난 욥이 시험 그런 난 하나님만 그러나 싫다겠어. 나중에 잘 되는 거 싫으니까 나 아프게 하고 가슴 파탄내고 만들고 고탕면 나 그런 거 안 한다고. 뭐 좋다고 그런 거 해요. 하나님 시험 나는 하나님 시험 안 할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그런 시험하지 마십시오. 그게 낫잖아요. 그래서 욥기서 1장 2절을 봅니다. 그 소생 욥에서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라 그러죠. 그런데 욥이가 이제 부인이 죽고는 새 장가를 갔어요. 갔는데 또 남자가 3이요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요 열을 낳았어요. 그렇게 전부 이게 인간도 그 사람도 윤회하는 그런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48장 5절 말씀으로 보면요. 이것은 야곱이가 요셉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후일에 장래에 될 일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한번 보시면 창세기 48장 5절 봅니다. 야곱의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의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후일 장래에 되어질 일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로 보시겠습니다. 5절을 보면은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의 칼은 자네는 기계로다. 네오나 그들의 모의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영광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창세기 48장을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49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을 불러서 후일에 당할 일을 네게 보여주리라라고 하는데 요셉에게는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은 후일에 장래의 일을 보여준다고 하고서 22절에 보면 요셉은 22절을 보십니다.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에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그를 쏘며 그를 군박하였으나 요셉은 도리어 건강하여 그의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입니다. 그로부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나서다.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거든요. 야곱의 아들 요셉이 에베레몬과 머라셀은 두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버지의 병문을 갔어요. 야곱의 아버지인데 아버지한테 병문을 가는 요셉이가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에 아들 둘을 데리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아버지 병문을 갔어요. 가니까 아들 둘 누구냐? 아들입니다. 그래? 이름이 뭐냐? 에브라임이고 얘는 머나세입니다. 함께. 오늘부터 에브라임과 머나세는 내 아들이다. 네 후의 아들을 놓으면 네 아들을 해라.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고 요셉의 아들 둘은 손자니요. 손자를 아들 판넬에다가 야곱이 올려놨어요. 손자를 판넬에다 올려놨어요. 후에 아들을 놓으면 네 아들을 하라고 했다고요. 그래 요셉은 아들이 없는 게 된 거죠. 에브라임 원하세가 아버지하고한테 뺏겼으니까 없는 게 되는 거죠. 후에 아들을 낳으면 네 아들이 되는데, 그 요셉에게 축복을 주고 보면 네 활이 경강하여 네 팔에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이신 네와 걸어부터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너한테서 태어날 것이다. 네가 아들 둘 주는 대신 네게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태어난다. 예언했습니다. 안 이루어지고 요셉이 죽어버렸어요. 무자한 자식을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 자식이 없는 무자한 자식이 없게 만들어 놓고 후에 나올 아들은 네 아들이 된다. 현재 있는 네 아들은 내 아들이다. 손자를 아들 판이라고 내 아들이 되고 후에 나오면 내 아들이 된다고 했는데 아들도 못 놓고 죽었다고요. 그런 예언 안 해준 거죠.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서 이스라엘 판신 목자 예수가 탄생한 거예요. 신약 성경 보시겠습니다. 자,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 말씀 16절로 보십니다. 1장 16절. 야곱은 뭐냐?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가 요셉을 낳았고 야곱의 아들 요셉이죠.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와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보십시오. 보세요. 구약의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난다고 예언을 했는데 목자가 나질 않고 죽었다고요. 아들 못 놓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서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예수 그리스도가 산생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윤회의 역사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 비밀을 전 세계에서 아는 사람이 없어요. 구약의 아들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서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아버지 야곱에게 뺏기고 후에 아들을 놓으면 네 아들이라고 했는데 아들도 못 놓고 죽었어요. 예언 안 이루어졌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신약 시대여서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서 이거 야곱은 구약이 야곱이 아니고요. 이 요셉은 구약이 요셉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 요셉에게서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 예수가 선택했어요. 기가 막힌 예언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이런 걸 윤회라고 합니다. 윤회. 이런 윤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그랬고 예수가 다시 온다는 것도 그 윤회고요. 윤회고. 네. 또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다 말라기 2장 15절에 보면 엘리야가 다시 온다고 했거든요. 엘리야가 다시 온다.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 세례 요한이 엘리야죠. 그것도 윤회죠. 윤회로 왔죠. 성경의 윤회는 하나님의 선지를 따라 선지자들만 윤회하는 걸로 되어 있고 불교의 윤회는 전부 누구든지 다 윤회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성경의 윤회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에덴 동산이 이루어졌던 에덴 동산이 다시 창설이 된다고 제가 읽어드렸고 그 다음에 이 땅 위에 새하늘과 새 땅도 다시 이루어질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읽어드렸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또 탄생, 이스라엘. 저 육적인 예수가 성탄한 이스라엘 말고 이스라엘을 다시 탄생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사야서 14장 1절로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14장 1절로 보시면 이사야 14장 1절을 보죠.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고토 옛날 에덴 동산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에 가리에 그들과 연합할 것이라.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는, 다시 택한 이스라엘은 어떤 것이냐? 호세아서 10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자 유대 민족이 아니요. 다시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포도나무를 보고 누가 이스라엘이라고 합니까? 포도나무 나무지 사람 다인데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포도나무 열매다. 열매가 많을수록 재단이 많다면 땅이 아름다울수록 그 주상을 아름답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열매가 이스라엘이다. 그런 영적으로 예수의 열매가 얼마나 되냐? 전 세계 20억이 넘어요. 천주교가 잡히면.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 그러니까 그런 저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저 육적인 이스라엘을 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다시 택한 이스라엘을 말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스라엘로 말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성경적인 윤회는 앞으로 이질 예언의 말씀을 윤회로 만들어놨어요. 예언의 말씀을.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은 사람의 수명이 어떻게 됐냐? 이사야 65장 17절로 한번 보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 보시다. 보라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 지금 하나님이 새하늘 처음 만들 때 새하늘 새 땅인 창조했는데 하나님 또 만들어요.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는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옛날 성경 역사 이런 건 다 생각 안 난다. 이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면 여러분 살 때 아이고 우리 아들 안 들어왔다, 우리 손자 안 들어왔다 슬퍼하지 않는다 이거죠. 생각이 안 나요. 그 생각하면 즐겁지 않죠. 그래서 생각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나의 창조하는 것을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면 영원히 기뻐하는 거 영생이 돼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즐거움을 창조하며 백성으로 기쁨을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우며 내 백성을 기뻐하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는 다시는 들리지 않는다. 우는 소리도 없고 부르짖는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다시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수완이 유아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며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겠고 백세에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라. 그러니까 아기가 죽었다 하면 그 아기가 죽었어요. 몇 살인가? 백세에 아이고 그 아기가 죽었구나. 아기가 죽으면 백세니까 다 사람이 1000년 이상 사는데 얼마나 사느냐.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날수가 계산을 날수가 많지 못하는 것은 많지만 날수가 없다는 날수가 없는 것 나이가 없다는 거예요. 나이가 없다는 거는 그냥 오래 그냥 산다. 나무가 나이 있어서는 그냥 살죠. 그 날수가 많지 못해 죽는 여와 수완이 차지 못하여 노인이 다시 없을 것이다. 백세에 죽는 자가 아이 있고 백세 못되어 죽은 자는 저주받은 것이다. 뒤에 그들이 가구를 건축하고 거기에 포도원을 지배하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거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지배한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내 백성의 수한이 나무의 수명의 한계가 나무의 수한과 같겠고 나무같이 오래 나무는 나무 1000년 살잖아요. 바호밤 나무는 5000년을 살잖아요. 나무가 이런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런 것이 바로 낙원이다. 하나님의 해놓으신 낙원의 세계가 앞으로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 참 살기 좋은 세상, 지금 참 돈만 있으면 살기 좋다고요. 근데 살기 좋아도 아프면 하는 일이에요. 아파서 병들면 하는 일이에요. 돈만 있으면 다른 건 먹고 살기 좋은데 아프면 돈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 가치가 없어요. 아프질 않아요. 그래서 다시는 아프지 않고 사람들이 무병장수하는 하게 사는 그런 세대가 있고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 만드는 알파요.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만들 오메가 역사입니다. 알파 오메가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져서
이 땅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무병장수하고 사람의 수명이 나무의 손과 같이 장수하는 시대가 올 때 그 영광과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 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